있어요. 육에 속한 일, 또 혼에 속한 일을 영에 속한 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일은 참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가 많거든요. 자, 진짜는 영에 속한 일이 무엇일까? 영에 속한 일은 어떻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까? 자, 오늘 28강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적인 길에서 성장하게 될 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성장하는 것, 나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나만 성장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죄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영에 속하지 않으면 그 죄라는 것을 모르죠. 나만 영적인 일에 접어들면 되지, 나만 영의 느낌을 느끼면 되고, 나만 하나님과 친하면 되지. 이거는 그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이것이 죄다. 자기를 위해 사는 믿는 이는 한 알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한 알로 남게 된다. 그냥 자기 자신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땅에 묻어두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만 보존한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우리가 왜 영에 속해야 될까? 자기를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 이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혼생명, 자기의 혼생명은 타고난 생명, 거듭나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을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믿는 이의 영이 작은 웅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웅덩이가 되면은 웅덩이에 있는 물은 그냥 썩게 되죠. 우리가 생명수를 받았다면 그것이 웅덩이에 고여서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썩게 되는 거지. 흘려보내야지. 그리고 내가 웅덩이가 되어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나 혼자 고립돼서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드린다,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 혼자만 즐기려고 그래. 영의 느낌이라든지 말씀을 읽어도 자기 혼자, 이거는 성장한 다음엔 흘려보내야 되는데 작은 웅덩이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영적인 생활의 비결은 무엇이냐?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의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치유 기도를 해주든지, 예언 기도를 해주든지,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의로 해주든지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의 비결이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아버지의 일, 꼭 우리가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 것만이 아버지의 일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그 의도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왜 그 사역을 많이 하던 사람이 딱 끊어지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죠. 몸이 아파. 양식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흘려보내든지. 그러니까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것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 냄새가, 향기가 나게 해야 되고, 뭔가 나의 여파가 이렇게 전이가 돼야 되죠. 전이. 누룩과 같이 전이가 돼야 돼.
믿는 이가 오로지 자기 영성만을 돌아보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자기의 기분 전환으로 삼으며 자기 자신만을 돌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손실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기 영성만 위해서 성경 읽기하고 자기 영성만을 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기분 전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분 좋죠. 그 기분 전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손실이다.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똑같아요. 믿는 이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양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를 양육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죠. 그럼 나도 교회를 세우나? 나도 다 교회를 세우나? 맞아요. 각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세우고, 내가 어디 가게를 가면 거기가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그냥 뭔가 흐르는 느낌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좋다, 막 이런 생명,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달라서 분위기가 다르는 거. 만일 믿는 이가 배고플 때에 음식을 찾지 않고 기꺼이 굶주림을 참으며 자기 배고픈 것을 참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면 그는 충족함을 얻을 것이다. 자기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때 마음이 뿌듯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뜻을 행하는 것, 내가 예수로 살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다. 자기만 돌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전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만족할 것이다. 그렇다고 또 막 사역만 한다든지 나타내기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또 채워야 되죠. 그는 말씀은 이제 땔감이죠. 땔감. 그리고 이제 기도는 이제 연료로 막 땔감을 태워야 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기초가 돼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믿는 이는 결코 새로운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그의 필요는 그가 이미 얻은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랬죠. 너무 많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흘려보낼 때 채워져요. 흘려보낼 때 물이 흘러보내면서 물이 계속 채워지듯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자, 보존하는 방법은 그가 얻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의 것을 보존하려면 계속 사용해야, 기름 부음을 계속 흘려보내야 위에서 기름 부음이 내려오죠.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주면 해줄수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으세요. 그것은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럴 때 채워져요. 그럴 때 땅에 묻는 것은 잃어버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아니 땅에 묻어서 그대로 가져왔으면 참 잘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어요. 땅에 묻어버리지 말고 웅덩이에 고이게 하지 말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 믿는 이가 영 안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가게 할 때 사람을 얻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얻게 된다. 자기 자신도 더 풍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얻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다. 내 것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내 거를 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져요. 영에 속한 사람은 밖의 영적인 일을 통해서 밖에 있는 영적인 일을 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 내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죠. 흘려보내야 된다. 그러면 흘려보내는 것은 또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 사실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써야 들어와요. 이 유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또 그것으로 또 은행에 넣어서 또 이자로 또 돌아가고. 우리가 물건 아무도 안 산다. 아무도 사람 불러서 뭐 하지도 않고 내가 다 한다. 자급자족한다. 그럼 유통이 안 되죠. 돈도 마찬가지. 돈도 그런데 영적인 일도 그래요. 내가
흘려보내고 받고 막 그래야 돼. 만일 믿는 이의 영이 늘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적인 일을 통하여 흘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영적인 일이 멈추어질 때 영적인 생명은 저지를 당한다. 영적인 일을 안 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뭔가 답답해지죠. 답답해져. 믿는 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일의 범위가 있는 법이다. 자, 어떤 직장에 자기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할 일이 있죠. 신입사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부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과장으로서 할 일이 있듯이 일의 범위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범위를 압니다. 이것은 자기의 사명을 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사명은 이것이야. 이거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아는데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이제 확인차 하는 것은 괜찮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가고 누구의 말을 듣고 안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물론 누구의 말을 듣고 가진 않겠죠. 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사명은 자기가 알아요. 저도 저의 사명을 알고 내 범위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범위는 뛰어넘지 않아요. 자기 범위를 알잖아요. 모든 지체가 자기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곧 지체의 일이다. 그 용도에 어긋나지. 또 권위를 뛰어넘지 말아야 되고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명을 가진 자 사역자는 자기의 사역 외에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사역에 충실하면 돼. 그때 상급은 누가 클지 몰라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작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상급을 크다고 크게 주는 거 아니죠. 얼마나 정말 충실하게 했느냐. 자기 자리를 잘 알죠.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돼. 믿는 이는 마땅히 자기의 은사의 범위를 알고 그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한다. 자기 은사가 치유사역자면 그냥 치유사역에 열심히 봉사해야 되죠. 예언의 은사라면 예언의 은사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가 흘러가면서 또 치유도 되죠. 또 치유의 은사가 흘러가면서 또 예언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전적으로는 자기 은사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많은 믿는 이의 영적인 실패가 바로 이 점에 있다. 자기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려고 그래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게 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자기의 영적인 발전이 없게 하거나 두 번째는 자기의 범위 외에 뛰어넘어서 다른 일을 함으로써 영적인 생명에 손상을 준다. 다른 영적 거장들이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거야. 흉내를 낸다든지 무슨 쇼맨십을 한다든지 그것은 자기의 일을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가 더 다운되죠. 근데 자기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자기 범위 내에서 꼭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리에서 내 범위는 다 알아요. 자기가 알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영적인 생명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손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손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의 그 손상은 똑같은 것이다. 손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잘못 사용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자기의 범위를 잘 알고 자기의 은사를 잘 알고 잘 흘려보내야 돼요. 잘 흘려보내야 돼.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려는 이것이 곧 잃어버리는 것이다.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무모하게 일하는 것도 또한 영적인 생명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쉴 시간도 없이 영적인 일을 한다고 뛰어들면은 이것도 영적인 생명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죠? 참 힘들죠? 참 힘들어.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일단락에 이제 길기 때문에 일단락 두 문제인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를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흘려 보내게 하기 위함이다. 쉽죠? 자기를 즐겁게 하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참 즐겁고 참 편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학구님 흘려 보내야 된다. 네. 그동안 8호 요새님, 김종렬님, 햇분님, SM님 들어오셨어요. 또 영적인 생명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번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다. 2번 믿는 이의 영이 작은 웅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문제 맞아요. 네, 그렇죠. 바로 선생님 맞았어요.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에 이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생활의 비결이에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흘려보내는 거죠. 나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같이 하는 것. 이게 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생활의 비결이에요. 네, 에스더님, 이학구님, 네 그래요. 자, 이제 다시 또 하나 공부하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능력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간증하고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체험상의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성령 충만한 것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그래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런 뭐 뜨거운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나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체험을 한다든지 뭔가 막 영코가 열린다든지 뭔가 하나의 체험 몇 가지 체험을 아마 했을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죠. 체험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 이런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금가루 체험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울 소리도 들었다고 그래. 금방울 소리 듣고 싶어요. 영코가 열리면 또 막 그거죠. 꽃향기가 막 나죠. 꽃향기가 막 여기저기서 꽃향기가 나. 그런 것도 경험도 하고 그럴 때 단단해지죠 더. 근데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돼.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자가 더 믿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체험이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지,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나도 영코 열리게 해주세요. 나도 금가루 체험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꼭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체험을 구하면 각자에게 맞는 체험이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랑 똑같이 예수님께 편지를 쓰면 처음에 그냥 다 심장 소리 듣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그 일기장 나눠주고 막 편지 나눠주고 써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각자 체험이 달라. 그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아직 체험 못해도 나중에 체험할 수도 있고. 저도 좀 어렸어. 자기를 위해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능력을 받기 전에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사실 개척한다든지 하나님의 전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떠난다든지 그럴 때는 내가 능력을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은 다음에 가야 돼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알죠. 자기 자신이 알아. 그거는 누구가 판단을 하지 못해요. 자, 이 능력은 어떻게 오냐?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것이 그거잖아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이 체험상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체험하는 거죠. 확실히 믿어져야 돼.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영에 속한 많이 영에 속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영에 속할 수는 없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의 막 영에 속하게 이렇게 많이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체험도 다들 했을 테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어질 테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요점은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육체에 붙지 말며 이 육체는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에는 관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죄가 죽었다고 여겼으면 이젠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안 지을 순 없어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속건제 드린다는 것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건데 매일매일 속건제를 드려야 돼. 매일매일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거룩한 관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관유도 없다. 성령이 관유란 것은 이렇게 붓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십자가의 흔적. 내가 옛날에 그 옛창조 옛날에 내가 죽은 그 흔적이 없으면 성령의 관유도 없다. 옛날에 계속 나타나. 뭐 사건 있을 때마다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다가 끊어지죠. 다시 채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인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은 것. 이게 바로 죽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또 저녁에 또 이제 뭐 다른 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무거운 죄는 짓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가볍고도 없어요. 그때 또 곧바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제가 영적인 단계 할 때 했잖아요. 주님 지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른 것만으로도 치유해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면 그걸 회개하면 되고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자기 죄가 매일매일 보이죠.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틈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매일매일 다른 사람 판단해.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은 다 자기는 잘났어. 자기는 잘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 다른 사람 때문에. 근데 이제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끌어 줄 때 보니까 다 내 죄 때문이더라고. 다 내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안 좋게 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는 그것이 깨달아진 것만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게 깨달아지는 날, 진짜 내가 진짜 죄인이다. 나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성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성령의 기름을 받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자꾸 죽지 않았다고 사탄이 우리를 막 끌고 가요.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힘든 거죠. 매일매일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게 힘들어요. 이미 죽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이에게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체험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그 체험, 그 믿음이 없다면, 즉 모든 옛 창조에 대해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옛날이 아직도 살아있다, 옛날에 내가 진짜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보기를 바랄 수 없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어요? 진짜 나는 옛날에 내가 진짜 나야,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 난 내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 예창조에서 죽어야 성령의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역사상의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사건 아시죠? 골고다 이후였고, 예수님 죽음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영적 체험에서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십자가를 짊어진 후의 일이다. 그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죽었지. 그러니까는 이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만 영의 기도가 아니라 눈을 감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은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놓였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못이 박히는, 손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때 우리의 손에도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힐 때 우리의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 옆구리가 찔릴 때 우리의 옆구리도 찔렸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피도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옛 창조,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다 체험했네. 죽음과 부활. 이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엔 제가 매일매일 성찬을 했었어요. 매일 냉장고에다가 빵이랑 그 주스 넣고 매일매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먹고 이렇게 잠시 누웠다가 다시 부활해야지.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내가 체험해보고 싶으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 좋죠. 성찬을 꼭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심고 싶다면 매일 해도 돼.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믿어질 때까지. 어떤 믿는 이는 자신의 육체가 죽기를 원치 않는 대신에 그것을 꾸미고, 자기 자신의 육체, 죄도 죽지 않고 옛날의 자기를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꾸며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을 받기 원하려고 한다. 옛날에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죽었다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원함이지 원함,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동기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개인의 매력을 위해서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인가? 영적인 거장이다, 막 이런 명예를 위해서인가? 영적인 믿는 이로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인가?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 존경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가?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자, 우리 동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동기가 깨끗하지 못한 자,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위대하게 되기를 사모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옛 창조,
출생에 의하여 가진 모든 것이 죽음을 통과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이미 우리는 거듭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예요. 그러니까는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혼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야 돼. 매일매일. 육체가 죽음을 거치지 않은 채 가진 능력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아닐 것이다. 일시적인 영의 능력이 아니지. 영의 능력이 아니고 육체의 능력, 육의 능력. 믿는 이가 참으로 자기 육체를 정죄하고 자기 죄를 정죄하고 영을 좇아 행한다면 그는 진정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하셔요. 주님, 지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미워지면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장점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지 말고 다른 사람 잘못 들추는 건 굉장히 빨라. 자기 잘못은 그냥 속에 감춰놓고, 그렇죠? 믿는 이가 참으로 자기 육체를 정죄하고 영을 좇아 행한다면 그는 진정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육체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게 된다. 육체의 능력이란 육체가 다스린다는 것이고 영은 억압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게 참 깊은 말인데 그런 거 있죠. 막 그 영적으로 뛰어나서 막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그 사역자가 갑자기 막 죄를 저질러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얼른 회개하고 얼른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펄펄 뛰는 듯한 그 열정이 육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체에 죄를 지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성령의 능력인 줄 알아요. 그 잘 몰라. 그리고 그것도 영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친해지면 임파테이션 된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잠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육체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게 돼요. 자기 육체를 늘 정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계속 인정을 해야 되죠. 육체의 능력이란, 그러니까 육체가 다스리게 되고 영이 억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그 거장들이 막 쓰러지죠. 알아듣겠어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충만하신 영 안에 임한다. 영 안에 임하는데 자기 죄가 있으면 영 안에 임하지 않고 육체에 임하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저질러 버려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때만이 성령의 능력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영 안에 흘러들어와야 안에 이미 충만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능력을 넘쳐 흐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고 있어야 더 충만함을 받을 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이는 옛 창조에 대해 죽을 필요가 있고 다른 면에서는 생활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만 성령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옛 창조에 대해 죽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 창조에 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날 지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는 이미 옛 창조에 죽었다고 믿어야지 내 잘못을 계속 파헤치면 안 돼요.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도 계속 파헤치는 데 있어요. 이미 치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꺼집어내라고 그래. 그러면 이상하게 꺼집어낼 것이 없는데 뭘 꺼집어내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치유가 다 됐어요. 됐는데 이제 어딘가를 가서 거기 치유하는 데였는데 자꾸 아니라고 치유됐다면 그걸 안 믿어서
그럼 여기서 말을 해야 되나? 옛날 것을 다시 꺼집어내는데 너무 영이 거슬르고 갑자기 막 병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아닌 거죠. 그는 자기가 치유된 것은 자기가 알죠. 치유됐는지 자기가 아는데 속아서 치유 사역하는데 내적 치유하는데 또 가서 계속 꺼집어내. 그래서 맨날 엉엉 울고 맨날 나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다. 나는 상처가 있다. 이렇게 자기 상처 있다고 계속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셔서 상처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것뿐이지.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예창돼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하지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미 이루셨음을 믿어야 한다. 능력을 주실 때 뭐 뜨거운 느낌이라든지 뭐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뭐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던 뭐 어떤 이렇게 뭐 구름과 같은 느낌이라든지 참 좋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이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믿는 이가 능력을 얻었는가의 여부는 그의 체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꼭 이렇게 몸의 체험뿐이 아니라 믿음의 체험. 나는 그런 체험 없어도 나는 믿어져. 이 믿음의 체험. 이거는 누가 잘 아느냐?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근데 이미 되었으면서도 속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속냐면은 어디 기도처에 갔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 아직 아니야.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죠. 특별히 내가 자기가 그냥 이렇게 뭐 사역자가 아니라면 더 그래. 사역자가 아니라도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참 많은데 자기가 사역자라고 해서 자기가 뭔가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너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막 이렇게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참 그러면 어떻게 안 넘어가야 되냐. 너무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진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음성도 자기 음성 듣는 사람 참 많아요. 자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자기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구분을 해야 돼. 자기 음성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고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막 이러죠.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높이는 건 사랑하지만 징계하기도 하죠. 사랑하지만 잘못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마귀의 음성은 너는 완전 죄인이다. 넌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그 진짜 조심해야 돼요. 능력을 얻은 사람은 그의 영 안에 있는 직감이 아주 예민해질 것이다. 직감이란 것은 매번 배웠지만 어떤 생각을 거치지 않은 그런 예감, 생각, 느낌, 생각하기 전에 갑자기 오는 직감. 직감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그의 일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영원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능력은 영적인 일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죠. 성령의 능력을 얻은 후 믿는 이는 자기 영의 감각에 대해 아주 예민해진다. 그래서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거슬리면 막 괴롭죠. 영이 거슬리면 굉장히 괴로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10명이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영이 거슬리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막 뭔가 거슬리죠. 근데 거슬리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다운되고 어디 가서 영에 거슬리기 때문에 내가 다운되고 내가 정말 뭔가 막 타고 들어왔어. 이러면 안 돼.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예민하다고 그래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져서 그냥 누구 기도해주고도 그 사람이 타고 들어와서 맨날 다운돼. 이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줘요. 그렇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서 능력을 얻은 후 그분의 생명을 성령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자기 영의 자유함을 보존해야 한다. 흘려보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막히지 않게. 영의 자유함을 보존하는 것은 사람의 영으로 항상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언제 어디서나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의 자유함을 보존해야 한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어떤 믿는 이에게 집회를 인도하도록 보내셨다고 하자. 누가 이제 목회자라고 생각해봐요. 사역자라고. 어떤 그 사람에게 집회를 인도해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 사람의 영은 자유해야 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치유되었어야 하고 마음에 부담이 없어야 돼요. 짐이 없어야 돼. 그렇다고 짐이 완전히 없고 상처가 완전 치유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라는 건 사실 치유가 된 건데 뭔가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되고 옛날에 있었던 상처가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죠. 집회에 와서까지 그의 영에 많은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선 다른 사람 어떻게 터치해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온 회중에게 부담을 주고 중압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집회나 어떤 예배에 참여했는데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마음이 뭔가 눌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있죠. 이거는 그 사역자가 뭔가 자유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자유로움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너무 무겁던지. 그래도 사실은 풀고 와야 되는 건데.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짐을 가지고 모임에 와서 회중이 무엇을 해주거나 그를 자유롭게 하도록 돕는 어떤 상황이 있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 마음이 무겁고 짐이 있고 마음이 좀 닫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면 내가 사역을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의 그 회중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메아리로 인해서 내가 집회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회중의 메아리를 의지하여 영안에 부담을 더는 것은 실패이다.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그러니까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죠? 무거운 걸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꼭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누구 가족 간에 누구를 전도해야 될 때 그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자유함, 그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이가 집회 장소에 올 때 그의 영은 아무 묶임이 없이 가벼워야 한다. 왜냐하면 집회에 참석하러 온 많은 사람은 짐을 가득 지고 오기 때문이다. 가득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이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만큼 짐을 지고 오고 자기가 그냥 중압감이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줘, 그렇죠?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찬송 혹은 진리로 그들을 해방해 주어야 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만일 집회를 인도하는 이가 벗지 못한 짐이 있다면 어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는 자기가 영으로 자유로우면 옆에 가족들이 같이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정말 내 친척이 내 엄마가 내 부모가 내 오빠가 내 언니가 왜 저러지? 자기가 충만하잖아요.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꼭 집회 인도하는 그 목회자, 그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자기 가정 각 가정에서 우리는 각 가정마다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고 가다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나의 친척이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배우자가 이렇게 벗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 그 기도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과 더 완전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랬을 때 이상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집회가 영과 영의 교통인 것을 알아야 한다. 영과 영의 교통이기 때문에 영이 알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완강하게 막 반대하던 사람이 내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충만함으로 갔을 때 영이 알기 때문에 교통이 이루어져서 뭔가가 혼이 살아나고 육이 즐거워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이는 영 안에서 전달해야 하고 듣는 이는 영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모두 똑같아요. 그러나 능력이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자유함을 보존해야 한다. 자유함. 영이 흘러보낼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려면 내가 짐을 벗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짐을 십자가 밑에 계속 내려놔야 돼. 그 영의 기도가 또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자, 눈을 감고 또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 짐을 잔뜩 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기 짐을 너무 무거우면 리어카에 싣고 자동차에 싣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요. 지금 다 내려놔. 다 내려놔. 자, 내려놓고 이제 내려와요.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또 하나는 자기 짐을 막 생각을 해. 자기 짐을 생각을 해서 그 짐을 보따리에다 다 담아봐요. 그리고 그 보따리를 작게 만들어요. 영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만 해죠. 그거를 먼지만하게 만들어서 먼지로 휙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자, 그것도 영의 기도예요. 제가 이제 누구 기도해 줄 때 이제 그렇게 할 때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력이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의 자유함을 보존해야 한다. 믿는 이 개개인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는 다른 것이다. 능력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랬다고 이 사람도 이래야 된다. 그건 없는 거예요. 다 달라요.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이 골고다에 대한 체험을 가지느냐가 얼마나 오순절의 체험을 갖는가를 결정한다. 오순절의 체험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갖느냐? 골고다에 대한 체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 그 체험, 그 믿음을 얼마나 내가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리느냐, 얼마나 적게 받을 수 있느냐, 그 거기에 가늠이 된다, 판가름이 된다, 그 말씀이죠. 만일 영이 가볍다면, 짐이 없다면 성령은 일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영이 닫힌 것을 체험할 때도 있다. 나는 짐이 없고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뭔가 영이 닫힌 것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듣는 사람, 상대방이 마음을 탁 닫아서 정말 나의 말을 믿지 않을 때 듣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만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이 닫혔다고 느낄 수도 있다. 맞아요. 어떤 특별한 상황, 내 말을 하나도 믿지를 않아. 그러면은 닫힌 느낌이 들죠. 나는 아무리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닫혀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전화 사역을 그 전에 했었는데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서 정말 수월하게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계속 아니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문제는 문제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전화 딱 끊고 싶어. 그 사람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똑같아. 똑같아. 그 사람이 너무 다치게 해놓으니까 나는 흘려보낼 준비가 됐어도 다쳤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친 건가? 정말 힘들죠. 때로는 열린 영과 생각이 없고 진리의 능력 혹은 생각이 합당치 않은 사상 때문에 유출이 저지당할 수도 있다. 그 열린 생각과 생각이 없고 받는 자가 생각이 합당치 않은 사상 때문에 유출이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저지당할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일하는 사람의 영은 다친 느낌을 갖게 된다. 그 예언사역 할 때도 그래요.
뭔가 다친 느낌이 들어요. 이름 보고 사역할 때도 그래요.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져요. 알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판기가 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자판기가 된 느낌이 돼서 정말 이 사람 안 받아들이는데 그럴 때는 혼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왜냐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 좀 해라. 이름 올렸으면 나가지 말고 대답 좀 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말 안 듣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힘들지. 다른 거는 그냥 아멘으로 받는다든지 정말 이렇게 호응을 같이 해주면 굉장히 잘 흘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될 텐데 딱딱 누군가가 막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막 박혀. 그래서 정말 어느 때는 속상하죠. 나는 정말 흘려보내고 뭔가를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진짜 그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된 느낌이 있을 때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몇 명 때문에 그래. 몇 명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으면서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뛰어넘으면서 하려고 노력해요. 많은 때에 우리는 청중의 태도만 보아도 그들에게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언사거리도 이 예언은 저 사람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하나만하다. 이것이 느껴져요.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미안하냐? 하나님한테 미안하지. 누구한테 미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여러 사람이 들어두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 던져놓고 한번 드러나 보자. 어제도 들었고 그저께도 들었지만 오늘도 한번 이름 던져놓고 드러나 보자. 이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듯이 듣는 자는 또 느껴져. 그러면 더 흘러가고 끝나고 나서도 축복하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일 우리 영이 상대방에 의해 다쳤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진리를 그에게 전해줄 수 없게 된다. 이거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한 일이죠. 만일 우리의 영이 다친 것을 느낀 상태에서 억지로 일을 한다면 아마 우리가 한 일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닌 생각의 소산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냥 혼적으로 하게 되죠. 축복은 하지만 이 하나님이 축복이 쭉 흘러가지 않아요. 오직 영에서 이루어진 일만이 영원히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게 뭐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 영적인 사람들만 들어왔으니 뭐 소용이 없죠. 생각에서 난 것은 어쨌든 영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내 생각에서 내 혼에서 나간 것은 영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기도와 준비 작업으로 사람의 장애를 제함으로 자유로운 영을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역자는 늘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자유로운 영 흘려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영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우리의 일은 효과를 잃을 것이다. 믿는 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영 안에서 일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영을 쫓아 행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감으로 일하는 것이다. 직감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늘 배워야 한다. 내가 이것저것 밤새 생각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 처음 생각나는 거 그것으로 일해야 한다. 자, 이제 끝났어요. 강의는 끝났어요. 네, 그동안 하늘샘님, 흠마마님, 술람미님, 모퉁이